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들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날이 많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 내일의 걱정까지.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법우님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능가경이라는 깊은 경전에서 마음의 비밀을 모두 밝히셨습니다. 열애장과 아래야식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신라시대 위대한 두 분 스님의 지혜를 빌려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열애장 사상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진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는 법. 둘째, 아래야식을 이해하여 우리 마음의 깊은 저장고를 들여다보는 법. 셋째,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으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법. 넷째, 의상 스님의 법계연기 사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맑아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열애장 사상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번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말입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가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 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에게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산다.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알려준다. 당신 집 땅을 파보시오. 그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은 땅을 파서 보물을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열애장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때가 없다. 다만 무명의 바람이 불어 망념의 파도가 일어날 뿐이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도 사라지고 물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이 얼마나 명쾌한 설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괴로운 것은 잠시 일어난 망념 때문입니다. 그 망념이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애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능가경에서는 3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으십시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다만 지켜만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본래의 맑은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열애장의 본성은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보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분이 행복하기를, 이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셋째,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신 것도 지혜를 닦는 수행입니다. 능과 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 안의 열애장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구나. 나는 본래 완전한 존재였구나. 이것이 열애장 사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래 야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의식하고 있는 생각만이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능가 경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8가지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는 이식, 코로 맡는 비식, 혀로 맛보는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신식. 이 5가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생각하는 의식인 의식이 있습니다. 7번째는 말라식이라고 해서 자아에 집착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8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레야식입니다. 아레야식은 산스크리트어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는 의식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기쁜 기억, 슬픈 경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능가 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레야식은 큰 바다와 같다. 표면의 파도는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밑바닥에는 무수한 종자들이 잠들어 있다. 이 종자들이 때때로 올라와서 파도를 일으킨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지는가? 왜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아래 야식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사람들 앞에 서면 이유 없이 긴장됩니다. 어렸을 때 칭찬받지 못한 경험, 창피당한 기억이 아래 야식의 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종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올라와 불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조그만 일에도 화가 치밉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일, 분노했던 경험이 종자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와서 지금의 화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께서는 화엄 일승법 계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3세가 들어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마음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래 야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야식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능가경에서는 전식득지, 즉 의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첫째,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왜 이렇게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아래 야식의 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좋은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아래 야식은 창고입니다.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매일 좋은 종자를 심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자비로운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십시오. 이것이 모두 좋은 종자가 되어 아래 야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피어납니다.
셋째, 연불과 독경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아래 야식을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맑은 소리, 거룩한 말씀이 의식의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탁한 종자를 씻어내고 맑은 종자를 심어줍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이 열리고 닫히는 문이 아래 야식이다. 여기서 악을 만들면 지옥으로 가고 선을 만들면 천상으로 간다. 깨달으면 바로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다. 모든 것이 이 한마음에서 나온다. 불자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아래 야식에 무엇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종자를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입니다. 법우님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침에는 명상하는 마음, 회사에서는 일하는 마음, 집에서는 가족을 대하는 마음, 때로는 기쁜 마음, 때로는 화난 마음, 때로는 슬픈 마음. 마음이 온통 조각나 있습니다. 마치 산산이 부서진 거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는 획기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승기실론소에서 일심임은 하나의 마음에 두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마음은 사실 하나입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뉘어 보일 뿐입니다. 진여문은 변하지 서포트 않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고유하고 맑고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생멸문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마음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 온갖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마치 바다와 파도가 하나인 것처럼 둘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능가 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다. 다만 경계를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마치 금이 여러 장신구로 만들어져도 본질은 금인 것과 같다. 원효 스님께서는 이것을 화쟁 사상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대립되는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가르침입니다. 공과 유가 대립되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선과 악이 대립되는 것 같지만 일심에서 나옵니다. 나와 남이 다른 것 같지만 본래 하나입니다. 신라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불교계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을 주장하고 어떤 이는 유를 주장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신문화 쟁론을 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일심으로 돌아간다. 공도 옳고 유도 옳다. 하나의 진리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뿐이다. 서로 다투지 말고 화해하라. 이 가르침으로 많은 대립이 해소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통합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아침 명상할 때의 맑은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일심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일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쉬면서도 그 일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금방 딴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계속 일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일심 속에서 생활하십시오. 둘째, 대립의 화해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일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직장에서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본성을 지녔습니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화쟁의 지혜입니다. 셋째, 수행의 통합입니다. 연불도 좋고 참선도 좋고 독경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일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스님이면서도 속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절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가셨습니다. 경전도 공부하시고 노래도 부르셨습니다. 모든 대립을 통합하신 일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무예가를 지어 부르시며 온 나라를 다니셨습니다.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노라. 일심만 깨달으면 되노라. 불자님들 여러분도 일심을 찾으십시오.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큰 힘이 생깁니다.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갈등이 평화로 바뀝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상 스님의 법계연기 사상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외로워하십니까? 그런데 의상 스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화엄일승 법계도에서 법계연기,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다. 이것을 일측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합니다. 능가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법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그물의 매듭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의상 스님께서는 당나라에서 지엄대사에게 화엄을 배우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신라로 돌아오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으셨습니다. 겨우 210자의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화엄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법성계라고도 부릅니다. 법성원 육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만히 융합되어 둘이 없다.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무명부상절얼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개송입니다. 이 법성계를 외우면 우주의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법우님들, 이 법계 연기를 이해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연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농부가 길러줍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는 것도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 덕분입니다. 보십시오. 온 우주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공기를 맑게 합니다. 모든 행동에 조심스러워집니다.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이 곧 국토요, 국토가 곧 마음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법계에서 일어난다. 의상 스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석사를 창건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터를 정하려는데 큰 바위가 있어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위를 깨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께서는 바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여, 그대도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 부디 자리를 옮겨서 절을 짓도록 도와주시오. 그러자 바위가 공중으로 떠올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전설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감사가 일어납니다. 법계 연기를 알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 생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농부와 요리하는 사람 모두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법계의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법성계를 한번 외우십시오. 법성원 육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 8글자만이라도 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를 떠올리십시오.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지나간 풍경,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좁은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 법계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의상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티끌인 내가 전체 우주와 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실천할 것은 자비심입니다. 법계 연기를 알면 모든 중생이 나와 한 몸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자비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를. 이것이 바로 보살의 서원입니다. 법계 연기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의상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화엄 사상을 펼치시며 10개의 큰 절을 세우셨습니다. 부석사, 화엄사, 봉정사, 옥천사 등 영남 일대에 화엄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기르시며 화엄종을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전체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열애장 사상으로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그 보물을 찾아 나서십시오. 매일 고요히 앉아 본성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으십시오. 둘째, 아래 야식을 이해하여 마음의 깊은 저장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마음을 만듭니다. 나쁜 종자는 정화하고 좋은 종자를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관찰하고 선업을 짓고 염불과 독경으로 정화하십시오. 셋째,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으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모든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일심을 찾아 그 속에 머무십시오. 대립을 화해시키고 모든 수행을 통합하십시오. 넷째, 의상 스님의 법계 연기 사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전체와 하나입니다. 외롭지 않고 책임감 있고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법성계를 외우고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불자님들, 능가경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이미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열애장을 찾고 아래 야식을 정화하고 일심에 머물고 법계 연기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맑아질 것입니다. 능가경이 약속하는 청정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법우님들께도 이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 법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중생에게 고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열애장을 깨달아 부처가 되기를, 모든 중생이 법계 연기 속에서 하나됨을 알기를, 이 공덕으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법우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수행 정진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법으로 뵙겠습니다.